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약 2년에 걸친 에베소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달간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신년도 저희 목회의 어떤 방향과 계획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처음 사랑과 처음 헌신, 처음 시작을 정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시간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정말 멋있는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함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머뭇거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같은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러다가 우리도 손에 잡고 있는 전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은 지 31년이 됐고 목사가 된 지 21년째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성도들 또한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아직도 종종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자란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이라는 자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입각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또 비판해야 됩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교회는 다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결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되고 우리의 방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무엇이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를 2년 동안 정말이지 거의 매주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 예를 들어 존 칼빈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한 훨씬 더 옛날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아주 중세의 황금의 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했던 이런 분들이 일평생 에베소서는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다 설교했어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그렇게 에베소서를 반드시 꼭 설교했는지, 왜 목회자라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새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러한 에베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난 여기서 아마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방대한 서신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에게 유일한 가족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나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사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형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3년 동안 가장 길게 오랫동안 사역했고, 거기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역지였습니다. 사도는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없습니다. 사도는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이제 그저께 금요일인가 캐나다에 선교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그 밀린 선교사라고, 정말 싱글로 캐나다 중북부의 그 시골 마을에 와서 34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암으로 이제 6개월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 장례식을 그저께 이제 치렀어요. 보니까 2일날 치렀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분이 병에 걸렸을 때 후원교회 연락을 안 했대요.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혼자 병상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을 지킨 거는 그분이 그 캐나다의 중북부에서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현지인 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가족처럼 지켰고, 마지막 날 이른 새벽에 그분이 임종하실 때도 그 현지 교회 성도 한 분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분이 이제 임종하는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병나은 어른이 있으면 한국의 후원교회 연락하기 바쁜데 이분은 현지에 있는 이 교회, 내 성도들, 내 가족들, 이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나의 본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분이 중국계 선교사님인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분들 더 염려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외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2년이나 3년에 한번 잠깐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기뻤지만 제가 제일 기대가 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저를 파송했던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가족 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다 다시 만날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앞서서 떠나갔던 우리 교회 어른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그분들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러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했던 성문사님들도 만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피부색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아는 체를 할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그들은 우리 성문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성교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요, 지체요,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이해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먼저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들어와 있어요.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참된 교회의 모습,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것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한 신약성경의 몇몇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최초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물론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고, 오늘날 이러한 지역교회 형태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주님은 떠나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 우리는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따라간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도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아달라고 부탁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기 바빴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아침에 아무도 안 왔어요. 예수님 말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이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사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냥 겁쟁이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비록 어정쩡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고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종종 실망할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무조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산연립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사모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사모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쫓아가고 편지 주고 선물 주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무 행동이 없으면 그 가짜 사랑이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먼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따라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자! 그렇게 된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확신과 담대함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을 때 참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가장 실체적인 증거는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것이고, 나아가서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죠. 여러분,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거기 안 보내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권면하여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일단 와보세요 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교회는 시작되고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특세에 여러분 많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에 여기 안수 기도 받기 원하는 분은 안수 여기 제가 좀 금식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막 영역을 준비해서 새벽에 안수 기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새벽에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3,000명이 모였어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제일 처음에 120여 명 정도였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120명도 적은 수가 아니죠. 우리도 빨리 그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데 3,000명이 모였을 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모였으며
어디에서 모였으며 그들의 최초의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는 5가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2가지를 묵상하고 참고하고 다음 주에 3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그들은 성전에 다 같이 모이는 대예배, 큰 예배가 있었습니다. 라지 그룹 미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LGM이라고 라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뭐 어떤 분은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조금씩 모였다 그러는데 아니요. 전체가 모이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대예배, 전체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옛날에는 대예배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 뭐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대자를 빼고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라 그러는데 사실은 주일 오전 11시는 대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조금 여건이 되면 이제 애들도 나와가지고 이 귀퉁이에 좀 떠들어도 되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에서 최초의 교회의 예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다는 것, 설교와 교육,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만찬,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일 대배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 당시는 아직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만 진행해서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니까 나중에 예배하는 날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약 한 20년 정도 지난 뒤인 사도행전 20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이때는 교회가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고 이때는 이미 예배가 안식 후 첫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 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로마 제국에서 일주일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도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왜 일요일이라 그런가 하면 이것이 로마의 신들 중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날, 일요일. 태양신의 날이니까 태양신의 날과 함께 한 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 달력에 보면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 시대부터 생겨난 건데 한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 날.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날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게 하필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정하기도 전에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하시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날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님의 날로 만들려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일요일을, 태양의 날을 한 주간의 첫날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이 한 주의 첫날 일요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공휴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기원 후 300년부터, 정확히는 313년부터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넓은 곳이었고, 그 한 주 기퉁이에, 주로 한 주 기퉁이에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이 누가가 강조하는 초대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체 다 대예배로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모였다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가정에서도 모이지만 가정에 10명, 20명 모이는 게 수천 명이면 그 그룹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사도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그걸 설교를 합니까? 거기에는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그 가서 섬기는 거고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대예배 시간밖에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냐?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저기 공터로 가시거나 산 중턱에 넓은 곳에 가셔서 사람들 거기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그냥 오랫동안 보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설교자였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목사들은 교회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그냥 운전도 잘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다 잘하는데 설교를 못해요. 무학산 기도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는데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부흥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도 한번 오셨고 성결교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요. 한 번은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선태 장로님도 알고 그 장로교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 한 번 오셨는데 그때 이미 은퇴 1년 전이에요. 70 다 됐는데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놀라지 마세요. 2시간 반을 했어요. 저는 30분 정도 지난 줄 알았습니다. 막 너무 열심히 줬다가 혼났는데 거기 젊은 목사님 적당히 적으라고 딱 목사님이구만. 너무 설교를 잘해요.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4년 동안 목회의 경험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받아야 11년, 12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대학, 대학원, 목회 현장에서 많은 걸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의 자질인데 오늘날 우리 젊은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 세대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면이 설교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he truth. correctly handles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그 뜻입니다. 핸들을 돌리다 사용하다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걸로 막 변질시키는 거 잘못 사용하는 거 그거는 참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correctly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하는 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특별히 모아는 목회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고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 좀 일찍 좀 오세요. 예배 시간 땡 하면 오지 좀 말고 52분에 제가 준비 찬양하러 올라오는데 너무 없어요. 좀 일찍 좀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할 뿐 아니라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전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 부족한 종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간절함으로 매달리구나,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아무것도 자기들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새로 쌓았어요.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막 두려워 떨면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3-4시간 설교하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 가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울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여러 제사장들이, 율법 교사들이 가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격려했을 때 나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거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그래서 교회에는 이 첫 번째 표식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래 오늘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개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보십시오. 설교요, 주일날 오전 설교 20분 합니다. 20분이면 저는 서론도 지금 막 끝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막 1시간씩 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안심을 하세요. 저는 30분, 40분 그 안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 살고 왔는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거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집중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준비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좀 한 12시 가까이 돼서 잤는데 죄송해요. 저는 토요일은 웬만하면 10시, 11시 전에 자려고 그래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최고의 컨디션으로 몸도 마음도 준비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어른들 또한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예배 시간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산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일주일에 듣는 수많은 설 중에 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낸다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